초기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는 바울과 베드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므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한 잡으러 다니다가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9장과 22장, 26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가 회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로 불렸던 바울은 강렬한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보다 빛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변화되었고 또한 초기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편지들을 남겨서 성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어둠이 만연한 세상에 빛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편 1절 말씀에 보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또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다라는 이 고백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나의 길을 비춰주시는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캄캄한 방에 불을 켜고 또한 캄캄한 길을 어두운 길을 불빛에 의지하여 교회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눈을 떴을 때 방이 캄캄하고 또한 온 길이 캄캄하다면 교회를 찾아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비춰주는 그 작은 빛을 의지하면서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배웠던 학문,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빛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역경을 한번 살펴보면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빛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2절과 3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또한 큰 군대가 자기를 대적하여 넘어지게 할 뻔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날에도 초막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심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세상이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세속적인 영광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생명의 빛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오라는 두 번째 고백은 그렇게 고백한 다윗에게는 다윗 역시 빛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도 빛이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 빛이 없다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에게 참 빛이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참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와 똑같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자기 볼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부하를 만류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는 한 점 없는 죽음의 장막에 들이운 깜깜한 동굴이 다윗으로 인해 오히려 생명의 빛으로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달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달은 태양이 존재하기에 밤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 태양이 없는 달은 결코 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빛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억압을 다녔던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대적들을 피하거나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성전에 거하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내 몸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에서 나오는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빛이 나오기까지는 단시간이 걸리지 않고 정금과 같은 훈련을 거칠 때에만이, 정금이 되기 위한 단련의 시간을 거칠 때에만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 27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14절과 같은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에게 빛을 비춰 주실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다라는 고백이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속적인 지식과 또한 학문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러한 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어두워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탄절 절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내었는데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어두운 동지 이후에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빛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그 빛이 비춰질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빛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이심에 우리가 세상을 비추며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의 은혜를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세상을 밝히는 곳에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드린 기도 제목, 또 물질에 담긴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오늘 하루 동안 펼쳐지게 될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